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도 은혜 충만히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강을 얻어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입으로, 입만으로, 마음만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부터 이 속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야지. 자, 그 믿음이 물론 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하늘의 상급도 쌓아야 되고요. 바로 그것은 내 입술로 마음으로만 이 생각으로만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헌신하는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헌신하는 믿음. 자, 근데 헌신하는 믿음은 오늘 제목의 말씀이 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헌신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데 나는 헌신합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의 예배생활, 조금의 어떤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할거리 다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의 기준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만큼 해놓고 나는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높이셔야 돼요. 아직은 나는 모르는 것 같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 이 기준이 높아지게 알려주셔서 지금보다 더 십자가 지고 지금보다 더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알려주옵소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많은 일들 열림이 쌓이다 보면 이 정도면 됐지, 아이고 더 바랄 것도 없어, 보통 이렇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고 딱 덮어놓고 문 닫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해보자, 이 정도 기준을 좀 삼아보자, 이 정도는 한번 이뤄보자, 이런 어떤 꿈과 뭔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딱 닫혀버리죠. 에휴 됐어, 아유 죽어도 영향이 없어, 이렇게 되죠. 근데 신앙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 헌신했으면 됐지, 그 기준을 높이시라니까요. 내가 여태껏 모든 헌신과 믿음의 행위도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좀 더 내가 십자가 지고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고, 아마 저도 1년 반, 1년 7, 8개월 동안 이거 가지고 설교를,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두세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잖아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는 십자가 내용이 하나 안 나와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산 제물로 십자가로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서 한 일, 많은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잴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나는
많은 걸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작게 보고 있느냐? 그냥 평범하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다 쓸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알고 있느냐? 그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되냐면요, 너무 큰 걸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아주 하찮거나 작은 것들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작은 일입니까? 하늘 말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찮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물론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너무나도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까? 하찮은 사람입니까? 어중간한 사람입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 갚아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나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비례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여기면 내 믿음이 클 수 있습니까? 못 커요. 그 정도만 할 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귀하고 크고 중요하게 여기면 내 믿음 쑥 커버린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큰 것으로 겸손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나를 항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이 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역사를 아는 자만이 전적으로 항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나를 위한 사랑이 엄청나게 크시구나. 그러면 그 사랑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나를 삶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 거 버리는 거예요. 내 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십자가 앞에서 항복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것, 이거 신경 안 써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고 말아버리지. 근데 십자가에 나를 온전하게 항복한 사람들은요, 내 뜻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죽는 거예요. 왜? 산재물로 두렵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오로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십자가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 살게 하실 거고요, 복되게 하실 거고요,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 죄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셨느냐, 이것을 11장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장 1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이만큼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제 말대로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 항복해라. 그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는 이만큼 커, 이만큼 크니까 너희들은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 복음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에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기독교 안에서는요, 말 그대로 제물을 진짜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산 제물을 드리는 모습일까요? 이미 구약의 제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하셔버렸단 말이에요. 짐승 태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제는 용납 안 하세요. 야, 그런 방법으로 예배받는 사람 아니야. 내가 영광받는 사람 아니야. 이제 너희가 산 제물이 돼. 그러니까 오해해가지고 산 제물을 직접 드린 그런 일례가 있다니까요. 기독 역사 속에 있다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식, 내 지식,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뜻,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셔야 됩니다. 내 머리를 통해서 내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있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 예배하고 조금 사역하고 조금 봉사하고 헌신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세상에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는 만큼과 세상을 크게 보는 만큼은요, 이게 반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만큼의 크기가 크면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크기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뜻대로 세상 의지대로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이게 점점 커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작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악한 세대거든요. 악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요만한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보느냐, 이윤을 보느냐, 내가 복을 누리느냐, 여기에 관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 굴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항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육이 살고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얼마나 내가 똑똑하냐,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 보고 나도 답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래 내가 얼마나 잘 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된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앞에서 항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유 못해. 대부분 믿음을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나는 믿음 생활 못해. 더 이상 열심히 높은 거 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못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사탄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안 되는 일이야. 어리석은 일이야.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빠져 이 세대를 본받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주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오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음성, 도우심의 손길, 도우심의 모든 상황들 내가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주면 줄수록 세상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닫혀질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더 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작게 보이고 자꾸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답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춘다, 집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TV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테나 반드시 설치해야겠습니다. 저도 TV를 일찍 본 세대예요. 저희 세대 속에서 저희 세대라기보다 제가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안 됐을 때인지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TV를 저희 집에서 참 일찍 샀어요. 동네 안에서. 그래서 매일마다 저녁 때는 동네 분들이 20-30명씩 모여서 우리 집에서 여는 TV 있죠? 네, 미닫이처럼 딱 옆으로 있는 거 그거 봤거든요. 근데요 꼭 TV 볼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 중에 한두 번씩 잠깐 바깥으로 나가요. 저희 어머니는 이것저것 부엌에서 자꾸 뭘 삶고 고구마 삶고 감자 삶고 뭘 내놔서 TV 보러 온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미안할 텐데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와야 될 텐데 자꾸 우리 어머니는 싸다 주면서 자꾸 먹게 하고 먹으면서 보게 하고 저희 아버지는 뭔지 모르면 자꾸 왔다 갔다 올라간다고 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안테나 뭔지 그러면서 저희 형이나 누구한테 잘 나오냐? 아니 조금 지금 지지거려요. 뭐가 그게 있어요. 맞추다 보면은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더 잘한다. 날씨 고요하고 바람 없이 고요해야 안테나가 흔들림이 없어서 잘 나옵니다. 요즘 TV는 어떻습니까? 요즘 TV는 그런 걱정이 뭐예요? 한번 고칠 때 좀 몰라서 서비스 센터 부르니까 그것도 참 좋잖아요. 돈 얼마 안 내고 공짜로 가서 금방 고쳐주니까.
여러분들,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나한테 집중해라, 맞춰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 내가 맞춰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한마디로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시대입니다. 헌금도 인터넷 거기 계좌번호가 나와있어서 계좌번호 5기석 11조 그러면 쭉 가버려요. 11조 명목으로 쭉 들어가버려요. 어떤 교회는요, 11조는 요 통장, 감상금 요 통장, 주정원금 요 통장, 성경금 요 통장, 통장이 매달이 되어서 쭉 뜨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 나오지 말아라, 바쁜데, 못 나오면 그냥 집안에서 들여놔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번 주일에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아날로그적이다, 디지털적이다 그러거든요. 요즘 시대는 하면 디지털 그 이상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 난 가난한 데 있어도 모든 기술들이 다 해결을 해버려서 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아날로그는 뭐예요?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변해서 모든 시설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디지털로 변화되고 그 이상 고급 기술로 AI로 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럼 사람 편해지거든요. 근데 신앙만큼은요, 하나님은 디지털로 가기로 올라왔어요. 아니, 아날로그로 가기로 올라왔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하나님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요, 나를 편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십자가 앞에 결국 항복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지지지 작소리 안 들리고 은혜의 소리, 찬양의 소리, 영광의 소리만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면서 지지지는 잘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꿈꾸던 현실들이 처음에는 지지지지 안 보였지만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지지지했던 미래의 계획과 뜻과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내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항복시키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항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